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없어요.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때에 바로 하나님의 불씨를 가지고 구원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성은 영적으로 민감한 체질들이 빨리 느끼게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이것을 영매 체질이라고 그러죠. 우리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보고 느낄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영적인 예리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스펀지처럼 흡수력이 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잠깐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짧게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둔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영계의 비밀을 많이 말씀하시고 나타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히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사로잡혀서 성령의 임재와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뻣뻣해지거나 몸의 일부분이, 특히 팔이나 손이 뻣뻣해지고 전율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온몸 아니면은 몸의 일부가 따뜻해지거나 뜨거워지는 현상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온몸으로 시원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따뜻한 바람이나 시원한 바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저번에는 어떤 집사님 여기 찔리는 것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성입니다. 그리고 전기에 감전되듯이 찌릿찌릿해지는 것도, 그것도 성령의 임재성입니다. 그리고 몸이 떨리거나 흔들리는 것, 이것도 성령의 임재성이에요. 온몸이나 일부가 저리는 느낌,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몸의 근육이나 몸의 일부분, 눈꺼풀이 떨리는 것, 이것도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지는 것,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입으로 큰 하품 같은 바람 소리를 내는 것, 이거 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입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이것도 나른해지는 것, 이것도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현상도 나타내죠.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이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온몸이나 몸의 일부에 갑자기 힘이 빠지기도 해요. 온몸이나 몸의 일부가 커지는 느낌을 경험하기도 해요. 막 기도하고 손을 흔들고 기도하다 보면 여기가 무거직해지는 것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신의 은사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도 됩니다. 여러 가지 각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냥 성령의 임재로 강력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손을 올렸는데 손이 내려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갑자기 쓰러져서 하늘의 영계 세계를 보기도 하고, 정신이 몽롱해지기도 하고, 다리에 힘이 풀리기도 하고, 호흡 곤란의 현상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오고 있어요. 나는 울지 않고 있는데 눈물이 여기서부터 쭉 흘러주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이 울고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흥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각의 영이 나타나서 갑자기 막 웃고 난리가 나기도 하죠. 그것도 성령의 임재성입니다. 그리고 향기를 맡기도 합니다. 향기가 나요. 백합꽃 같은 그런 향기가 나타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향기 나는 꽃이 없는데 향기가 나요. 그리고 저번에는 저는 한약 냄새가 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간증문에 써놨는데,
그렇게 한약 냄새가 다 새록새록 온 방에서 그렇게 아주 그렇게 냄새가 진하게 날 수가 없어요. 그 냄새가 너무나도 한약 냄새도 쓴 것도 있는데 정말 한약 냄새가 그렇게 맛있게 나는 것을 한약을 다리는 거, 보약을 다리는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성령의 임재를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보면 각가지로 성령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랍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많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지쳐서 오잖아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 각자 만져주시고 치료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의 머리끝에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 영을 받아들이고 요청하면 여러분이 지금 피곤이 싹 사라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장사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약장사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기적과 같이 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우리의 모든 악신이 떠나가게 하시는 여호와, 잃어버린 자, 모든 자, 병든 자를 다 고침받도록 역사하시는 만능의 대의사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굉장한 역사예요. 우리가 그 거룩하심을 옷을 입고 정말 하늘의 거룩성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잠복된 악한 영과 마음의 상처의 충돌로 일시적인 괴로움과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현장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도록 성령의 임재와 경험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성숙을 갖춰야 돼요.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모하면 사모하는 만큼 하늘의 역사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도행전의 역사, 사복음서에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어버이날이면 꽃을 몇 트럭을 갖다 준대요. 진짜 트럭으로 실을 정도로 그렇게 꽃을 가져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성령의 그런 체험을 많이 못했나 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있듯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권능을 받으면 역사적인 사건과 모든 것, 귀신들이 나를 고침받고 아픈 사람들의 아픈 것을 놓고 기도하면 그 병이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무서웠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성도가 그렇게 많고 꽃도 몇 트럭씩 갖다 줄 정도인데 자기 마음에 그 찔림이 있었어요. 권능을 받고 그 사람들이 오면 치유를 시켜줘야 되는데 누가 악신이 들려서 데리고 온다면 너무나도 괴로웠다 그랬어요. 속으로는 데리고 오지 말았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하루에 정말 5시간을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다시 목회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5시간을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것을 놓고 작정 기도로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권능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소경에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려오고 입으로 벙어리가 말을 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 같은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야 되는데 말로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목사로서 괴로웠기 때문에 자기가 자존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권사님의 아픈 것을 치료해 주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그 예배 가운데 임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완전히 치료받는, 그 권사님의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본인이 직접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 목사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너 안전히 그 다리가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는데 너 일어나서 뛰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하는 소리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일어나라. 일어나서 춤을 춰봐라. 그러면 내가 고쳐주겠다고 그렇게 음성이 들려왔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기적 같은 능력을 경험하고 병을 깨끗하게 치료시키고 예언의 능력까지 받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 호래산 재단에 정말 저는 날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끊임없이 나를 치고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쓰러뜨리려고 영적 눌림이 있어요. 그랬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금방 몸이 회복돼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누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같이 함께 기도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쳐주려고 보냈는데 등한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심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성령의 임재를 더욱 경험하기 위해서 매 시간 어느 현장에 있든지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실까? 그런 하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느끼도록 해주셔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자신이 체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은 성령의 뜻,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말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오셔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말씀 한 기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 모르는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사도행전 1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악기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손수건만 올려놔도 그냥 떠나가 버려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 병이 깨끗하게 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전화 두 통화에 암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시켰어요. 그리고 생각만 해도 그 사람에게 기름 부심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 사람의 몸이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보기만 해도 정신병자 들린 눈동자가 돌아간 사람이 눈동자가 딱 제자리로 오는 것을 경험시켰어요. 그런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기적 같은 역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죠. 문제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문제 사건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 있다고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대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손수건 정말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냥 손 올리지도 않는데 옆에만 가서 있는데도 뒤로 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 같은 역사, 여러분들 분명히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심장에 누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 암덩어리가 깨끗하게 고쳐지는 기적의 역사, 가난한 자들, 가난뱅이들이 들어와서 부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 인생에 실패한 자들이 들어와서 인생이 변화되고 정말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세상 것만 보고 살던 그런 욕심꾸러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변화돼서 하늘의 영광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정말 임재성, 현상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만 해도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